88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열리던 해에 주님께서 제게 영성 세미나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88년도부터 당시는 제가 평신도고 그래서 고등학생들에게 영성 세미나를 인도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한 가지를 예언했습니다. 절대 TV는 보지 마라. 마귀가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만들어놓은 최후의 무기가 TV다. 육체 우선 이중체의 가시결과 절대인 인간이 마귀가 꼼짝 못하게 그렇게 고착과 태행으로 멸망시킨다. 그래서 절대 TV를 못 보게 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학생들이 엄청난 강렬한 데모를 할 때입니다. 사회학자들이 왜 이렇게 대학생들이 강렬하게 데모를 하느냐 그걸 연구했는데 국민소득이 6,000불에 되면 그때부터 어느 나라든지 대학생들이 강렬히 데모를 하는데 국민소득이 10,000불이 되면 이제 데모가 시들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국민소득이 6,000불 때부터 강렬히 데모를 하다가 10,000불이면 시들어지느냐? 원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데모가 강렬한 것을 파악만 했지. 그때 제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다. 어느 나라든지 국민소득과 TV 공급은 비례된다. 그래서 국민소득이 6,000불쯤 될 때 어려서부터 TV를 보고 자란 사람이 20대 청년이 될 때가 약 6,000불이 될 때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의 가스를 뽑아내지 못하고 고착된 그중에 사춘기 쪽 고착된 것을 퇴행으로 발작하는 것이 데모다. 그렇게 제가 확실하게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모가 안 오면 끝나는 게 아니다. TV 공급은 점점 늘어나고 사람이 TV 때문에 영적 고착이 생기는 건 계속되는 거니까 궁극적으로는 마약으로 인간이 멸망한다. 그걸 88년도에 제가 예언을 한 거야. 36년 전입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제 예언이 아주 딱 적중한 거야. 안 그래요? 고착으로 인한 자폐며 지금 마약이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이 마약 동아리를 했네. 마약이 이제 지금은 걷잡을 수가 없어. 별짓을 다 하지만 인간이란 수요가 없어야지 수요가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그건 공급이 됩니다. 마약으로 멸망한다고요. 원자탄이 아니라 마약이라고 그런 거야. 지금 스마트폰 중독이 어느 정도예요? 요새 언론에 보니까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중독자가 가장 비율이 높은 게 우리나라예요. 그럴 거예요. 전철을 타고 봐도 스마트폰 안 보는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지금 세계 각국은 아예 스마트폰을 애들을 보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이를 제한하고 학교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오느냐 마느냐 난리 치는 거야. 아니, 제가 36년 전에 얘기한 건데, 그 외에도 보니까, 자폐니 이런 것 때문에 상담하는 거 보면은, 제가
TV 난리치고도 한 20년 이상 지난서야 그때서야 뭐 자폐 상담하는 사람한테 그 TV를 좀 가도록 애들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얘기를 상담하는 사람이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저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 바벨탑 사건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 인간 개개인으로는 영적인 존재지만은 대단한 능력자가 아니지만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은 그러면 능력을 하나님도 안 되겠다 도저히 그럴 정도야.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셨는데 종말 때가 되면은 이제 다시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뭐로? TV와 스마트폰은 시공을 초월해. 그래 안 그래요? 시공을 초월합니다. 완전 영적 문제야. 요새는 그런 정도가 아니야. 딥페이크라는 아시죠? 가짜로 만드는 거야. 음란물이며 마귀가 속성이 어떤 겁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거짓말쟁이야. 완전히 지금은 마귀 전성시대야. 실제보다 가짜가 더 지배하고 있어. 저는 이건 주님 표현대로 종말의 시 가까운 거예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것처럼. 어때요? 제 예언이 제가 보면 아주 너무 정확히 확실히 36년 전에 한 예언이야. 그런데 제가 무슨 영빨로 36년 전에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했을까? 아니에요. 저는 예언한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이 완전한 과학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과학이란 틀림없는 인과율의 필연의 법칙으로 서야 돼. 그런 거지 무슨 황소 뒷걸음질하다가 참새 밟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논리적이어야 된다 그래요. 성경 자체가 그렇고 저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설교가 저는 단 한 편도 제 설교가 이런 과학적 논문이 아닌 설교는 전 없어. 안 해요. 전 설교 하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리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제 설교는 앉아서 졸다 하죠. 그러면 그건 전혀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가 계속 전개되는 건데 무슨 그 다께서 뭘 알아. 과학적 논문이다, 이겁니다. 전 매주 논문을 한 편씩 쓰는 거야. 제가 태교를 해본 적이 없어. 그러나 이건 틀림없는 과학이야. 놀이학교 엄마들은 태교의 과학성에 대해서 꼼짝 못해. 그래도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의 태교가 절대로 중요하다.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 구육의 몸만 따는 거지 아직도 아니죠. 여러 번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아니 검증되지도 않은 놀이학교에 어떻게 신앙학교에 자식을 보내냐. 근데 제가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해? 그거는 성경이요, 인과율이요, 과학적 법칙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틀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장담하는 거죠. 아담 후손처럼 해본 결과에 검증된 거 가지고 한 게 아니야. 황소 뒷걸음 검지라 참새 밟는 게 아니야. 그래 집사님도 마찬가지 아니야. 놀이학교 나오다가 여긴 안 되겠다 그러고 참 제가 한심하지. 그게 몇십 년 나면 뭐해? 안 그렇습니까? 내생명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번 드린 말씀대로 저는 내생명 운동을 정립할 때 제가 어떤 걸 해보고서는 경험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저 그런 적이 없어. 일부러 안 해. 그래서 먼저 완전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립을 한 다음에 그래서 몇 번씩 생각해봐서 완전하면 그대로 하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몇 달 해보고선 이건 완전하다. 그러면 여러분을 하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내생명 운동하더라도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원리적으로 정립 안 하고 하는 거는 그건 전혀 하는 게 아니다, 이건.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을 K복음이다. K복음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한 것은 외다리 헬라어 보험서적이죠. 우리는 가뜩이나 뭐 구유복음이 과연 옳으냐 그러냐 이런 시비를 많이 당하고 있는데, 근데 외다리 헬라어 보험서다. 외다리 헬라어 보험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서신서를 배제하는 거죠. 이건 그렇게 쉽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도 아니야. 그럼 제가 왜 외다리 헬라 보험서로 했냐? 물론 주님께서 저한테 히브리서를 하지 않도록 하셨기 절대적인 이유지만은 그렇다고 그래서 무조건 한 건 아니에요. 전 정말 사필귀정의 완전한 논리로 다 정립하고 생각해서 서신서를 배제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 지금 단 한 절이 한 단락이에요. 이게 뭐 아찔하지, 정립이. 보나마나 이건 뭐 한 단어도 소홀히 다루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좀 의문스러워. 이렇게 한 절을 한 단락으로 하나님이 설정하셨으면은, 그러면 제일 먼저 왜 하나님은 요 단 한 절을 한 단락으로 하셨을까라는 생각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하면 그러면 앞에 문장부터 생각해서 이게 왜 앞에 문장의 앞에, 그러니까 16절과 17절하고 18절로 한 단락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18, 19, 20에서 22를 한 단락으로 하지 왜 18절만 따로 띄워가지고 한 단락으로 하셨을까? 그걸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려면은 앞뒤와의 관계를 제일 먼저 그걸 따져봐야죠. 왜 18절을 독립단락으로 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이유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말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뭐 저한테 이거 한 절 가지고 뭘 하는 거 이런 얘기는 다 들으면서도 다 들어보면 이 앞단락서부터 이렇게 해보니까는 이건 한 단락 하는 게 옳다, 한 절을 한 단락 하는 게 옳다든지 그러다든지 그런 사람 못 봤어. 제가 보면 사고 체계가 기본적으로 안 돼 있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18절이 앞단락에 포함되지도 않고 뒷단락에도 포함되지 않고 18절을 독립단락으로 했을까? 우선 앞단락부터 보면은 16과 17절 그리고 지금 이 18절에 이어지는 건데, 그런데 이 앞단락은 16절에 저녁이 돼요. 날이 저물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병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선 그러면 이 앞단락하고 같은 단락에 속하려면은 지금 18절도 그럼 밤이야. 근데 지금 18절이 밤이에요? 그건 밤이 아니야. 우리가 에어서 하는 걸 보고선 저편을 건너가자 그렇게 지금 오밤중 하시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앞단락에 포함되는 건 안 된다는 얘기. 그렇죠? 그럼 이제 뒷단락에 왜 포함되지 않느냐가 문제인 거죠. 뒷단락에 포함돼야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우선 이렇게 그게 별 문제가 아니면은 접속사로 생각해야 돼요. 이미 문둥병과 그 중풍병 거기에는
카이가 없어요. 그죠? 앞에서 정립해 드렸죠? 그리고 중풍병과 그 열병에는 카이가 있어. 그러니까 그것은 중풍병 신유와 열병 신유는 같은 거다. 그리고 일부러 그 문둥병과 중풍병 사이에는 카이가 없다. 그거는 전혀 다른 거다. 그렇죠. 문둥병은 뭐예요? 구약이야, 구약. 그래서 뭐 주님께서 제사장한테서 가 보여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중풍병과 문둥병, 열병은 신약이에요. 그게 주님이 임마누엘을 그렇게 다 정립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이가 있느냐 없느냐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야. 그죠? 그게 이미 준비를 시키셔서 그러면 지금 본문은 17절 다음에 18절이 카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카이가 없어요. 그리고 18절 이후로 딱 카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6절과 17절과 18절 사이에 카이가 없다는 말은 이 17절에서 18절로 넘어가는 것은 단순히 카이가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제 편을 빌면 혁명적으로 바뀌게 되게 전혀 엄청난 혁명적 전환이 되게. 그래서 이것은 카이 정도가 아니라 이걸 독립단락으로 하고선 고민하게 하신 거야. 그럼 그러한 제 해석이 맞느냐? 이런 거예요. 우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앞단락으로는 전혀 틀린 거죠. 그러니까는 16절과 17절은 저녁되고 이건 낮이니까. 그리고 16절과 17절에는 주님을 3인칭을 썼어. 근데 본문은 18절은 주 예수입니다. 이게 전혀 딴 얘기 다른 얘기예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첫 번째 본문이 지금 요구하는 거는 17절에서 18절에 넘어가는 것은 제 표현대로는 혁명적으로 뒤집어져야 된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혁명적 가치관의 혁명. 여러분, 이 율신 신앙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도 과언이 아닐 정도야. 율신 신앙의 절대 문제는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역사를 하시냐면은 전지전능하셔서 미리 해놓으시고선 그 다음에 이제 차차 진행해 가는 거야. 그 제가 혁명적 전이다 또는 구별하는 거예요. 하기오스.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은 홍해로 가르셔. 우리는 간단하게 그냥 홍해로 건넜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와서 이제 애국과 완전히 분리가 된 후부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명은 그때부터 그 전에 안 주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먼저 혁명적으로 뒤집어져야 된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야. 이 하나님의 역사의 제일 첫 번째는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불러냈다고 합니다. 이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교회 나오시면서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은 그건 교회라, 몸은 나온 거죠. 그건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점을 아주 보통 강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일관된 법칙이야. 우리가 이 지금 복음이 됐던 구유복음은 법칙이 지금 인과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으로 정립해야 돼. 그건 한번 법칙으로 정립하면 어디든지 똑같으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먼저 집어넣고 가치관을 해서 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을 하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에서 불러내셨어요. 먼저 불러내시는 거야. 그러고선 그 다음이야. 먼저. 아시겠어요? 이걸 잊지 마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무슨 몇십 년을 다녀도 가치관이 아직도 바뀌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그건 전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 이걸 지금 보통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도 마찬가지야. 야곱도 창세기 32장에 바뀌는 거예요. 뭐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먼저 그렇게 바꿔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여러분 기독신앙은, 유신신앙은 먼저 하나님이 가치관에 의해서 뒤집어져야 돼. 그렇지 않고 뭐 열심히 나온다 무슨 뭐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거는. 응? 그게 아니면 그건 신앙의 시작이 아니다 그러니.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이와 같이 우리 신앙만 가치관을 뒤집으시는 게 아니라 성경도 똑같이 법칙으로 돼 있어. 출애굽기 6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엘로힘으로 나타났으나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도 부르고 그랬는데,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것은 창세기는 엘로힘적 성경이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출애굽서부터 말하기까지는 여호와적 성경이다. 이게. 이건 혁명적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에서 출애굽으로 바뀌는 것에 400년의 인터벌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창세기 해석하고 출애굽 해석을 전혀 잘못하는 거예요. 뭐 그전에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창세기는 엘로힘적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서 노아에게 넌 방주를 지어라, 들어가라. 또 그냥 다 명령이고 그러고만 하는 거야. 엘로힘적으로. 근데 출애굽은 틀려요. 모세한테 내가 이 폐역함들을 다 쓸어버리고선 너로 큰 국가를 이루게 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하나님한테 사정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정 그러니 어떡하냐 할 수 없지. 네 말대로 해야지. 이게 전혀 틀려요. 창세기 같으면은 그렇습니까? 구약은 여호와적 성경이고 여호와적 신학을 정립해야 돼. 그렇지 않고 성경 해석하는 건 전혀 틀리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구약 시대가 끝나고서 신약되는 사이가 약 700년이에요. 그 700년의 인터벌을 둔 다음에 혁명적으로 또 바뀌는 거야. 뭐로 바뀌어요? 임마누엘 성경으로. 아시겠습니까? 이런 혁명적 전환을 실제 성경도 그렇고 우리 신앙도 이걸 모르고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거나 성경 보고 해석한다는 건 애초부터는 틀린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지금 본문은 우선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 먼저 혁명적으로 가치관을 바꿔놓으신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우선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치관이 바뀔까?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근데 무슨 빠지지 않고 교회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고 제가 그런 거 아주 닭살이 없는 거예요. 근본 너무 잘못 알아. 그러면서 지금 본문의 해석은 실제로 본문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5, 6, 7장에서부터
8장 17절까지는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실제가 아니에요. 그걸 정립해야 돼. 오늘 본문은. 그래서 좀 18절부터가 실제야. 그걸 혁명적으로 뒤집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실제는 어떤 건가? 실제는 그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죠. 이게 예수님도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받기 전에는 주님도 주님 자신을 인본적이다, 육적. 근데 침례 받고 나서는 신본으로 바뀌는 거야, 가치관이. 인본에서 신본으로. 이에 대해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면서 40일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 육자와 인본이 아니다. 신본으로 바뀌신 거야. 그런 다음에 그 갈릴리에 오셔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네 제자를 부르셨죠. 그게 마태복음상의 주님의 공생의 실제입니다. 아시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4장 보겠습니다. 거기까지 정립해 드렸으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이게 뭐냐? 이게 지금 마태복음 18장 16절과 17절이에요. 16절, 10절은 어떤 겁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게 15절서부터 14절, 15절인가요? 그래서 16절은 저물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의 주님의 공생의 실제는 아니 회당에 들어가시면은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아닌 날은 회당에 가면 아무도 없어. 근데 일부러 안식일을 안 쓰는 거야. 왜 안 써요? 16절의 저물매를 안식일로 해석하지 않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은 팩트가 실제가 아니라고 하려고 그런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실제 연결은 지금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은 실제는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이다. 이해됩니까? 25절 보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의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3, 4방에서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지금 18절이다 이겁니다. 그 증거는 뭐냐? 마태복음 5장 1절 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지금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무리라는 게 어떤 거예요? 4장 25절에 불문곡직하고 뭐 예수가 선지자든지 무슨 메시아든지 바알세불이든지 그런 상관없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다. 그 말은 그를 피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시고서 제자들이 나오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산상보험을 하신 거야. 그럼 그때 제자들은 누구야? 4명밖에 없어. 우선 뭐냐면은
산상복음은 누구용이에요? 제자들용이지 아담 후손용이 아니다 그래요. 거기까지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 사건은 마태복음 4장 25절이 8장 18절로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증거해야 되는 문제예요. 8장 1절 보겠습니다. 그가 산에서 내려오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왜 이 말을 써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산에 올라가셨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무리들은 피해서 가셔서 제자들에게 산상복음 신학을 전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선 지금 마태복음 8장 1절은 내려오셨다 이거예요. 끝났다 이거죠. 그랬더니 또 이건 제자들의 무리들이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5, 6, 7장은 신학을 정립한 거고 아시겠어요? 그러고선 지금 16절과 17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이고 그러고서 18절을 마태복음 4장 25절을 18절로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마태복음에서는 산으로 갈 때는 산으로 피하셨는데 지금은 배 타고 저리 피하라고 그런 거죠. 이해됩니까? 이건 나중에 몇 번씩 들으면서 정리를 하셔. 무슨 얘기냐면 이래요. 실제 주님의 공생의 사역 때는, 사역을 하실 때에는 마태복음 5장서부터 8장 17절까지는 없는 거야. 이해돼요? 마태복음 4장 25절에서 8장 18절로 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이게 없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실제 사역에는 없는 건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 주님이 그 마태한테 마태복음을 계시하실 때는 마태복음 5, 6, 7장이 있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됩니까? 실제 사역에는 없었는데 말씀을 계시할 때 넣으셨다 이겁니다. 추가로 넣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이게 엄청난 문제다 이거야. 이것이 실제가 아니고 그 나중에 추가한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무슨 말이 되느냐? 실제는 마태복음 4장 25절에서 8장 18절인데 그 가운데는 없는 건데 계시로 말씀을 넣은 거예요. 제 말 표현을 보면 샌드위치로 넣은 거다 이겁니다. 거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산상복음, 제가 산상복음, 원래는 산상복음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절에 산상에 들어오시니까 무리가 주님을 에워싸 쫓더라. 그러고서 이제 마태복음 8장 문둥병과 중풍병과 그 열병은 이렇게 제자들이 아닌 아담 후손, 육체 후손이 가져가만 전체인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5, 6, 7장의 신학, 그 신학이 뭐냐 하면은 문둥병은 구약이고 또 중풍병과 그 열병은 신학이고 그 신학을 정립해 준 거다 이거예요. 그러고선 지금 그 마태복음 5, 6, 7장 산상복음이 실제 주님 사역에 없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16절부터 지금 있는 거예요. 17절은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이고 18절은 마태복음 4장 25절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샌드위치로 넣으신 거예요. 없는 거를. 계시 때는. 그럼 문제는 여기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18절을 한 절을 한 달락으로 하셨냐. 그것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엮어져 온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산상복음을 실제 사역했을 때는 주님이 하신 거 아닌 거를 왜 이것을 말씀을 계시할 때는 산상복음을 계시해서 샌드위치로 그렇게 하셨냐고요. 그걸 정립해야 본문을 올바로 해석하는 게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선 주님은 지금 그 문둥병이요, 또 중풍병이요, 열병에서도 정리해 주신 것처럼 주님은 완전히 구약의 성취야.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로 육체 우선 이중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선 예레미야서의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로 공생의 사역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 대망으로 꼬박꼬박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바로 이사야서의 성취요, 또 예레미야서의 성취여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안식일 계명이라면 목숨을 걸고 지키고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관념이고 실제로는 육체 우선의 가시적 결과문만 절대인 거야. 불문곡직하고 이에 대해 무슨 말씀이지? 지난주에 정립해 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안식일의 율법이 절대인 것 같은데 육체 우선 가시적 결과라고 하면은 바알세불이든 상관없다. 그게 앞달에서 정립해 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죠. 그건 앞에서 정립해 드렸죠. 예수님은 육체 우선 가시적 결과 기준으로 보면은 메시아일 수 없어. 이사야서의 성취로는 그대로 했어도. 그래서 그럼 무슨 말이 되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헛이나 말이야. 헛수고야.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계시한 것처럼 주님은 할 수 없이 헬라어 복음서를 계시해서 복음서 쓰게 하신 거야. 왜 헬라어 복음서를 했느냐? 유대인대로 하면 유대인들은 그건 도로 없애버리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헬라어라는 건 이방 사람들의 언어야. 그래 안 그래요? 그건 이방인이라면은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도 안 하고 이방 죄인하고는 같은 집에 있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전혀 걸떠보지도 않는 헬라어로 복음서를 주님께서 계시하신 거예요. 이해됩니까? 저는 왜 신약이 헬라어냐 히브리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여러 해 저는 참 많이 고민하고 그랬어요. 답을 못 찾았었어. 그러다가 사도행전 21장에서 전 그때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그래야 헬라어 복음서가 남게 되니까 그래서 헬라어 복음서를 계시하셨다. 이 헬라어 복음서로는 틀림없이 요한복음 10장 3절에 계시한 것처럼 육체 우선 이중체 신인 메시아고 또 육체 우선 신인 메시아의 공생의 사역을 그대로 헬라어 복음서는 완전히 그대로 계시를 한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창세기에서 구약이 혁명적 전환이라고 했죠. 여호와의 엘로힘에서 여호와의 성경이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는 것에 700년 인터벌을 두고서는 뭐로 계시했어요? 헬라어로 계시한 건 이건 혁명이야. 이해되죠?
혁명적 전환인 거야. 그건 이방인용이었다 겁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복음서를 전해야 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이게 우리가 모든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명령으로 해석해요. 근데 여쭤볼게. 주님의 지상명령은 유대인들에게 전하라는 거야? 이방인에게 전하는 거야? 이방인에게 전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그건 유대인의 상대가 이방이냐? 이제 그러면 창세기 49장 16장 16절 18절이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16절 18절은 뭐예요? 이방인이 복음서를 해석한다. 그러니까 헬라어 복음서는 이방인 헬라어 복음서를 이방인한테 전해야 돼. 그러면 이방인한테 전하려면 이방인 헬라의 서신서가 있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헬라어 복음서를 전하는 게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헬라어 서신서가 수단으로 있어야 된다. 그게 주님의 지상명령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49장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적은 주님은 헬라어 복음서를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러려면은 모든 민족의 이방인의 헬라의 서신서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래요. 만약에 서신서가 없어 보세요. 그러면 헬라 복음서가 전해져요? 제가 회교도 얘기했죠? 회교도는 헬라 복음서 없애버리는 거야. 서신서만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 사역하시는 것도 꼭 하셔야 돼. 근데 또 꼭 죽으셔야 돼. 그래서 헬라어 복음서를 꼭 계시하셔야 돼. 이해됩니까? 근데 그게 이방인한테 다 전하려면 헬라어 서신서가 꼭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필연적인 논리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 복음서에다가 서신서에다 실어가지고 서신서라는 배에다가 헬라어 복음을 실어서 전 세계에 전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정립한 가이사르에서 출발해서 지중해를 지나서 대서양을 건너서 태평양을 건너서 한반도까지 온 거예요. 2000년에 걸쳐서.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 여전히 그건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니야. 여전히 헬라어 복음서의 헬라어 서신서를 가지고 있는 이방인도 다 아담 우선이니까 뭐가 절대예요? 육체 우선 가시적절과만이 절대야. 불문곡직하고 그리고 여전히 말씀은 유대인이 그랬을 때야 말할 것도 없지. 그건 관념인 거야. 이게 저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게 전 영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래요. 사실은 이게 한심한데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러니까 실제로는 서신서 신학인데 사람들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니까 복음서 신학인 줄 아는 거야. 이게 저는 마틴 루터가 아주 그냥 지긋지긋한 사람이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이렇게 서신서로 2000년 동안 해봐야 헛수고야. 그런데 헬라어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그게 30년 구유 교회 목회야.
30년 미리 목회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육체우선여 가셔 결과만이 절대라 불문곡축하고, 그러고선 뭐 헬라 복음서는 관념이지 실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그 이단 시위 때 제일 어려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인간은 지 맘대로 듣기 때문에 이건 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안 되더라고.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자기들은 다 복음서, 자꾸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야, 복음서 신학 아닌 사람이 어디 있느냐? 왜 너만 복음서라고 하냐? 그래서 제가 당신은 서신서고 나는 복음서라 이렇게 다르다고 얘기하면은 다 듣고 나서 너 나하고 똑같은 얘기하면서 왜 자꾸 그 사람은 똑같은 얘기가 들리는 거야. 저는 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제가 지 맘대로 들으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서신서와 복음서를 섞어 놔가지고선 불가능해. 그래서 30년 동안 어느 정도, 전 지금 생각해도 정말 성령의 역사로 하신 거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 2000년도 경주에서 이단으로 다 해결하기로 끝났어. 근데 저녁 때 아니다. 그러고선 그 다음날 탈퇴한 거야. 이단이 된 거죠. 이단이 왜 됐어요? 너희는 서신서고 나는 복음서고. 외다리 복음서고. 참 어려워. 이것은 저는 서신서고 아니다. 섞인 게 아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보니까는 여전히 양다리를 거친 거야.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후로 지금 주님께서 외다리로 해서 서신서는 버려라. 그게 우리가 지금 약 1년 전서부터 정립하고 있는 외다리 할례와 복음서예요. 그럼 이래. 제가 그전에도 산상복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은 좀 틀려. 제가 평신도 때 여러 번 드린 말씀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산상복음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할 적마다 뭐라 그러냐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럴 적마다 제가 이게 무슨 왜 교훈이냐. 나는 삼상 교훈이 아니라 산상 복음인데 영인데 그렇게 하면서 정립을 했는데도 주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야 이제 완전히 그때 제가 산상복음을 해석한 거고 이번에 한 건 틀려요. 아시죠?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의미예요. 계시는 산상복음을 해주셔서 그러나 여쭤볼게. 계시를 완전히 해주셨어도 해석을 완전히 하신 대로 안 하면 못하면은 그건 계시 하신 거야 안 하신 거야? 그건 계시를 안 하신 거야. 그럼 지금 이제 산상복음을 계시하신 대로 해석해. 그러면 이제서야 주님은 산상복음을 써놓으신 거야. 의미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산상복음은 오직 누구용? 구유복음, 외다리 할례와 복음, K복음용이야. 그럼 왜 이렇게 이걸 샌드위치를 넣으셨느냐? 이제 샌드위치 신학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리라. 그러시고서는 19절과 20절은 아담이 동물 이름 짓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돕는 배표를 짓는 건 21절부터 25절까지예요. 그래서 자유신학자들은 야 이거는 이스라엘 무협지지 말도 안 되는 게 뭐 아담 돕는 배표 짓다면서 동물 이름 넣냐. 저는 오늘 본문대로 말씀하시면 이렇게 여겨져. 아담이 동물 이름을 짓는 게 실제인지 아닌지 별로 중요하잖아. 그건 샌드위치를 넣으신 거야. 왜요? 그 다음 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샌드위치로.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다 부르는 건 교제를 해봤는데 돕는 배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이게요. 그러고선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해석할 때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 그때 그 갈비뼈를 제가 뭐로 해석해요? 영이라고요. 영. 그런 것처럼 산상복음은 이제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의 샌드위치야. 절대적 기준이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준이 안 된 사람은 그건 복음서 해석해도 그는 산상복음은 없는 사람이야. 그럼 샌드위치로 보면 제일 첫 번째 산상복음에서 정립해 준 게 뭐냐? 뭐 성경이요 하나님의 주님이 육신의 인간을 구원하는 거는 육신 사후의 천국구원이다. 영혼이 천국구원이지 이 다음에 유토피아가 아니다. 그걸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에 뭐가 복이에요? 세상의 복이 아니다. 이게요. 이게 제일 먼저 정립해 주신 거는 이와 같이 첫째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육신 사후의 천국구원이다. 두 번째는 산상복음 신학은 사람은 이중체지 단일체가 아니다. 그걸 뭐로 했어요? 암염으로. 그건 뭐 다 정립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은 육체 우선 이중체지 단일체가 아니다. 그건 암염을 했었을 뿐 아니라 뭐 마태복음 주님의 잉태로 이중체할 뿐 아니라 실제로 주님의 공생에서 주님의 돌아가시는 건 뭐예요? 육과 하나님이 분리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중체 신학이다. 그것은 이 산상복음에서 정립해 준 건 신인 메시아만 이중체가 아니라 인간도 이중체고 동물도 신운과 달걀에서 식물도 신운과 곡식 이렇게 이건 과학이야. 모든 자연을 하나님이 똑같이 법칙을 하셨다. 세 번째는 주님이 이 땅에서 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원죄 구원이다. 원죄 신학을 정립해야 돼요. 이제는 원죄 신학을 우리가 꽤 완벽하게 정립할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15절과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말씀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뱀이,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 뱀이 미혹하죠. 보이는 뭐로? 선악과로. 하나님 말씀할 때 선악과는 안 보이는 거야. 그럼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은 불문곡축하고 육체 우선 가시 결과 절대.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열심인 것 같아도 관념. 이해됩니까? 그럼 따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가 뭐냐면 육체 우선 가시 결과 절대. 육체 우선이 절대요. 가시 결과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요. 거기에 마귀의 기름 부은. 그게 원죄다. 원죄 신앙을 정립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육신 사후의 천국권은 원죄권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제가 오늘 제목을 K복음이다. 뭐가 K복음이냐? 우선은 K복음의 가장 절대 문제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야 돼.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은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무슨 뭐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잖아. 먼저 이걸 명심하셔야 돼. 홍해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런 것처럼 예수님까지도. 계시록 2장 4절에 보시면 그 아시아의 7교회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딱 하나 지적하셔. 이게 뭐냐? 첫사랑을 버렸다 그래요. 이걸 깊이 아셔야 돼.
여러분 몸 나와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야. 진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려면은 주님 첫사랑이세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영적으로 역사를 하셔. 그것을 요한복음 6장 44절에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래도 내게 올 수 없다 해요. 그게 없이는 아닌 거예요. 물론 무슨 연애당 이런 말도 있고 아니에요. 언제라도 이건 명심하셔야 돼. 가치관이 뒤집어져야 돼. 그렇지 않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 무슨 가치관으로? 육적 가치관이 영적 가치관으로, 인본이 신본으로.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당부를 드려. 그게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사 암 수술하러 수술대에 들어가냐? 그때다. 그때 하나님 수술 잘 되게 해줘.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저한테 맡기고 이제 죽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때가 찬스야. 그때 뒤집어져야 돼. 전 설교할 때도 매번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거 안 되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뒤집어질 준비를 해야 돼. 그거야. 그게 제가 영성에서 기도론을 할 때도 아무리 교회를 몇십 년 다니던 사람서 진짜 하나님이 믿어줘. 그럼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제가 우리 교회 선생님들도 많고 그런데 그렇게 무슨 의무랑으로 아무리 열심히 하고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건 전혀 잘못하시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 그래서 거듭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버림이 아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버리는 게 뭐예요? 세례야. 세례가 아니다 이거야.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아서 그래서 내가 위대한 사람 그게 아니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야. 그게 바뀌기 전에는 소용없어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건. 참 안타까워. 이건 일관된 성경의 법칙이야. 어차피 피복음에 절어가지고선 좀 죄송하지만 제가 보면은 이 사람이 가치관이 바뀌었구나. 저는 보면 알아. 대체로. 그래서 제가 아니다 이거. 당신은 아니다 이거야. 열심히 하는 거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오죽하면 저는 주일 성수하고 무슨 열심히 그러면 닭살이 도는 사람이야.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시게 가치관이 뒤집어지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뒤집어지면 어떠냐?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신 거예요. 마귀는 육과 가셔 결과로만 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영적 싸움, 마귀와의 싸움이야. 사람이 아니고. 이걸 아셔야 돼. 아브라함도 늘 뛰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 보세요. 가치관이 바뀌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40일 금식으로 주는 것처럼 고난이 오고 그래. 그렇지 않고 천국 간다는 꿈도 꾸지 마셔. 안 되건.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사실 금식하는 게 무슨 소리예요? 원죄와의 싸움이야. 이 원죄와의 구원은 주님이 벌써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모태로부터 다시 나야 되는, 거듭나야 되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야, 그래야. 정말 저는 매번 설교마다 저는 매번 이번 이 설교로 어떤 사람이 같이 뒤집어질까? 물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다 다르지만 설교에서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죠. 병으로도. 근데 이건 관심이 없는 거야, 딴 데. 그래서 가장 주님을 만나도록 주님께서 가치관이 뒤집어지도록 산상복음이 설정하신 게 전 또 너무 놀래. 주기도문은 그냥 해보세요. 그건 관념이 안 돼. 주기도문을 모르고요? 주기도문은 지금 마태복음 6 산상복음에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내 생명운동으로 실제로. 여러분, 절대로 가치관이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천국 가서는 꿈도 꾸지 마. 그건 아예 안 돼. 믿음으로 가치까지 지도지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땅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예수로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종말 때 선택함을 받으신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육신으로 있으면서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